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 아말렉 사람들에게 진격한 다윗의 일행,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되찾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되찾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 승리만 묵상하면 좋을 텐데 또 여기서 사람의 지분을 나누려고 하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악함을 다윗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부솔 시내에서 나고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진영의 물건들을 지키고 있을 때 이제 다윗과 함께한 400명들이 이제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러 나오는데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습니다. 도로 찾은 물건을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아내랑 아이만 데려가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너네들은 여기 가만히 있었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당연히 우리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요구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음. 더 열심히 하고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회유하는지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도록 이집트 사람을 보내준 거 기억나시나요? 되게 신기한 것이 어디로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가는지 모르는데 그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신 것도, 또 그들이 방심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악한 사람과 불량배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말을 누가 듣겠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야 될 분깃과 소유물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자기 사람들만 챙기지 않고요. 그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의 친구.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 장로들 모두가 다윗의 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음. 하지만 다윗이 그를 친구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 아말렉이 이제 다윗 진영에 있는 것들만 빼앗지 않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지역들을 침공해서 거기 있는 것도 다 탈취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장로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일종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딜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그 전리품을 보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실천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요, 입으로만 내뱉지 않고 삶으로 실천합니다.
아말렉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남아있는 200명의 나고자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되찾은 물건의 원래 주인이었던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죠. 여러분, 사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에 참여했을 때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게 될 때는요, 나의 지분을 요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행동이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오신 분도 그냥 말로만 전하시려는 분도 아니셨어요. 있는 그대로 실천하러 오신 분이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심과 더불어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 산상 설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관을 완전히 실천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말하는 기독교 암흑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께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상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려고 하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스펙이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되어야 그 물건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이 되는 세계관이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